보장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4차원적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넓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특별한 인종이나 나라나 계급이나 직업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교회인가?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거룩하게 보였어요. 목사님은 항상 넥타이 차림이었고 양 허벅지를 모으고 깍듯이 인사하시고 어린 저에게조차 말을 낮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나쁜 짓을 해도 항상 웃으며 대해주시고 한밤중에 술 먹은 사람들이 교육관 1층에 변 실수를 하고 토해 놓아도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치우곤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강사나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그분의 삶이 존경스러웠고 한편으로 아,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오신 어느 초청 강사 목사님이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대부분 대학 교수이고 다들 학력이 높은 특징이 있고 교회 사역의 8, 90%를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목사님들이 다 주눅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좌판 펴놓고 장사하시는 분이 그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마 그런 분은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교회는 이상합니다. 라고 하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특수한 교회다. 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몸을 구성하는 기관의 일부만 특수하게 지나치게 발달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몸도 아니고 온전한 몸도 아닙니다. 성막은 문턱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당도 성막과 같이 문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휠체어를 타고 가도 되고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가도 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미친 사람도 와도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사실 목사도 교회에 좋은 분들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사역. 하나님의 사랑은 식인종에게도 전해져야 하고 우리가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세계 열방과 나라에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북한에도 전해져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작고 힘없는 어려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 만물을 살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떨림이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마인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나보다 약하고 힘든 대상에게로 가십시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먼저 우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가져야만 넓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가지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SMBC, 시드니 미셔너리 앤 바이블 컬리지에서 겪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참 겸손하셨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한국에는 한국 식당에 학생 식당과 교수 식당이 따로 있어서 교수와 학생이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교수와 학생 구분 없이 같은 장소에서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스프와 빵만으로 식사해야 할 때조차 교수와 학생이 같이 먹고 어울려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는데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편안한데 또 어떤 사람과 만나면 뭔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싶어 합니다. 내게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마주 앉아 있기만 하는데도 상대가 줄줄줄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겸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여기에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주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겸손이 자기를 비워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것을 다 비우다니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능력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죄 없이 태어나셔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그보다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하면 그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주님은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체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음이 되시는 주시며 마지막이 되시는 주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영원 전에 영원성을 가지고 계셨고 영원 후에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하면 이 영원성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예비해 두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어린 양은 우리의 대속을 영원까지 입증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장세전에 십자가를 예비하신 사랑으로 영원까지 우리의 대속을 입증하시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그만큼 길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제가 감옥에 갔다 왔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말이 없을까 싶다가도 어린 양 예수께서 저를 지키시며 내가 대신 죽었다. 이렇게 확증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 끝까지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보장된 사랑. 창세 이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삐거덕거리며 잘못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빗나간 많은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본질로 돌아오도록 다시 십자가로 다시 진리로 이끄십니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십자가라는 나침판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본질로 돌아와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물결을 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이 흐름을 생각할 저는 이런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호수 위에 배가 떠 있고 그 배 위에 남녀가 마주 앉아 있는데 남자가 노를 젓는 장면, 또 목적지를 등지고 노를 젓는 4명의 조수와 그들을 마주보고 앉아 방향을 알려주는 타수가 한 팀이 되는 조정 경기의 한 장면 같은 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노를 젓는데 목적지를 등진 채 노를 젓는다면 우리의 과거는 보이는데 미래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호주 감옥에 있을 때 그것을 몰라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솔직히 지금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1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현재 노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과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분명한 일들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절대로 됩니다. 절대 실패가 없고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40, 50, 60대 되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70, 80, 90에도 잘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함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오르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여러분, 하나님의 4차원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8절 9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위로는 높이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올라가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죽은 내 모습이 증거이니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내 피로 인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인정하시는 완벽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높이 올라가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내 죄가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나? 이것저것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며 살다 보면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 사랑 놀라워. 그 은혜 놀라워. 사실 이단은 아주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끝이 보이고 그 끝이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는 아주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이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미혹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구원에 대한 다른 카드를 내놓는다면 그것은 전부 다 미혹입니다. 성경과 교회에서 전한 구원 외에 아주 특별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령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역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수고로움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보여주신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가볍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온 우주적인 구원인데 온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피가 그리 가치 없는 것인가요? 나의 죄를 생각하고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의 눈에 구원이 희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놀랍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존경하고 참 귀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저런 때려 죽일로 저러니까 구원을 못 받지. 우리가 보기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조차 구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높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있습니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